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마지막 합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와 신 하나님 분별력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만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위장된 평화와 구원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온전히 말씀 위에 서서 진실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거짓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현재 이단에 속한 사람이 200만 명이 있다고 그러네요. 200만 명. 그때 그 중에서 가장 교리적 체계가 허술한 단체가 신천지라고 합니다. 신천지. 그쪽을 연구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교리가 제일 허술하대요. 가장 교리가 좀 체계적이다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 쪽이 더 훨씬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재 신천지가 한 20만 명 된다고 해요. 2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분의 1인 7만 명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 또는 대학 갓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대학생들이 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질까? 교회도 요즘에 청년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이단에는 청년들이 빠질까? 그런 거죠.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몰라서. 저희 교회처럼 아마 성경을 공부하면 금방 이를 분별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 우리가 잘 안다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는, 원문을 보니까 진리의 완전한 지식 안으로 오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고 단회적인 것이죠. 단회적인 것. 근데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있어요.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것 때문에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 성육신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의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단회적으로 성육신과 단회적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재림 예수다, 이긴 자다, 보혜사 성령이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전도관 박태선이나 무슨 홍종현이나 김백문이나 유재열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1000명 이상 그 자기 밑에 성도를 할까요? 뭐 그런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40명 이상 되는데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뭐냐? 자기가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이김자, 두 증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예수님은 두 번 성육신하지 않는다. 단회적인 완전한 제사. 할렐루야. 그것만 알게 되고 그분이 또한 다시 오실 분은 이분은 전능자로 오는 거지 사람으로 안 와요. 오늘도 화장실 가고 있으면 뭐요? 넌 가짜다 이게. 죽었으면 넌 가짜. 안상욱 죽었으면 가짜인 거예요. 문선명 죽었으면 가짜. 예수님은 육신은 죽었으나 살인마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고 썩어졌으면 그 육체가 썩어졌으면 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를 터득해야만이 신사도 빈야드 성령을 가장한 유사 성령까지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것이 이유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못한 것도 이유지만 두 번째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4단계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10년을 연구해서 만들었답니다. 10년을 연구해서 만들었고요. 사람을 헷가닥 만들어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케 하는데 그들은 몇 개월을 쓰냐면 무려 7개월을 쓰고요. 한 사람을 그렇게 헷가닥해서 세뇌시키기 위해서 7개월을 이렇게 공의를 드리는데 그 7개월을 위해서 최소 70명이 7개월을 달라든답니다. 최소 70명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일주일에 4번.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간단히 구별은 교회 밖에서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오전 10시에서 1시 아줌마들이 보통 하고 청년들은 오후 7시에서 8, 9, 10시까지 3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이 7개월을 한다. 7개월. 그러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같이 놀러도 가지고 시장도 가지고 뭐 궁금한 거 필요한 거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은 심지어는 피아노 학원을 개설을 해서 그 사람 하나를 자기들 말로 센터에 들어와서 신천지 교인을 만들고자 없는 피아노 학원을 개설해서 피아노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기타 학원을 만들어서 기타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달려드는 놈이 70명이 달려들어서
7개월 동안 그 공력을 들여서 사람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바꾼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허술해. 금방 알아버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버리는 그 사랑 때문에 설령 여기가 잘못되었을 일은 없었겠다. 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시장도 가지고 그 7개월을 위해서 아줌마들이잖아요. 젊은 아줌마들은 7개월을 집을 봐주고 일을 봐주고 7개월을 공을 들인다. 우연을 가장합니다. 항상 우연을 가장. 그래서 월화목금. 보통 이제 그때 청년들은 도서관에 간다고, 도서관 공부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핑계대라고 모든 거짓말도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쓰는 수법은 두 가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속이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을 듬뿍 줘가지고 그 사랑에 폭 빠지게 만들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이런 거예요. 네.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그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 아닙니까? 지금 89살. 36년 됐어요.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 이 증거 장막성전 유재열. 네.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박태선, 이 사람한테 이 꼭대기는 전부 다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구약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안식일 계열에서 다 나와요. 이단은. 미국에도 그러는데 여호와 증인도 다 안식일 계열이고, 안식교 말일성도 또 그러도 다 그쪽이 다 안식일 계열이에요.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보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영적인 명예를 해나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푸는데, 성경 해석하는데, 그들도 성경 해석하는데,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해석하는 방법과 사도들이 해석하는 방법과 아닌 방법을 쓰고 있으면 100% 이단이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들었어도 금방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천지가 오늘날의 청년들을 이렇게 7개월을 구워 삶게 되면은 이 과정이 바로 복음방에서 하는, 교회 밖에서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7개월을 공을 들여서 이제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죠.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졸업을 시키는 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신천지인이 완전히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그것을 들으면 금방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랑의 눈을 멀어서 그것을 몰라서 결국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부터 이만희가 여기 안상홍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따릅니다. 센터를 졸업하게 되게 보고, 안상홍도 여기도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근데 처음부터 그걸 안 가르치고요, 그 예배에 참석을 안 시키는, 아이디가 있어야, 딱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있어야 그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때, 출입할 때 그 예배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거기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들 때 그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그들하고 이단이구나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이 더 이상에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예배를 참석시켜서 신천지를 하나님 오늘 나신 만이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세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거짓 것도 처음에는 몇 번 들어도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계속 듣게 되고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빠져 있으면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괴벨스가 주장하는, 괴벨스가
그 히틀러의 사상이 맞다고 처음에는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게 되고 진실인 줄 알게 되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맞다라고 거기를 아주 그냥 그것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최고로 알아버리듯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이단들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데 저는 너무나 이걸 많이 해서 문제죠 사실. 그죠? 저는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어떻게 말을 잘하는 훈련, 인간관계를 잘하는 훈련 이런 거 별로 제가 안 하잖아요. 보통 교회 가면 그런 거잖아요. 말을 잘하는, 어떻게 말의 창조적 능력에서 말을 잘하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맺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든지 아니면은 기도의 능력 받고 기도해야 복 받고 기도해야 된다. 헌금 내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또 강조하는 이런 데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다 말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만 쭉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 가도 기도해서 복을 받고 기도해서 무슨 정성을 들이면 복을 받는 다른 데도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도 인간관계 잘하는 거, 말을 잘하는 거,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쳐줘요. 교회만 와서 교회가 가르쳐주는 진실한 거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고요? 하나님이 누구고요? 그분이 무슨 일 하셨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회개하는 말 안 합니다. 신천지 가도 하나님에 가도 회개하는 얘기 안 해요. 지식만 깨달으라고 그러지. 그 지식도 완전히 틀어진 지식인데 그 지식의 근본을 잘 모르고 그러죠. 그러면 신천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도 상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눈여겨보고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빠지고 있다. 중간에만 이걸 알려줘도 금방 빠져나오는 거예요. 금방. 이 신천지는 전도 전략이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미혹입니다. 미혹.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렇게 만듭니다. 특히 시작은 아는 사람이 우연을 가장한 어쩌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서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하거나 또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잠깐 기다리라 해서 선교사님하고 만난 척해서 선교사님을 데려와 가지고 당신의 당신의 것을 보니까 영적으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람을 통해 정보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 아니시냐고. 어떻게 알았지? 참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넘어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방법을 쓰고요. 그 공을 들이는데 약 200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약 200가지 방법을. 그 사람이 취미가 뭔지를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마사지를 하든지 수지침을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네일 아트를 하든지 피아노를 하든지 뭐 여행을 좋아한다든지 짜장면을 좋아한다든지 다 파악해가지고 아는 친구를 통해 파악해서 우연을 가져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데 뭐냐? 결국에는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시간이라도 있는데 성경이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건데 절대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완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절대 이 이단처럼 냄새나는 성경 구절을 안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말씀, 성경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방이라는 것인데 우리 성경 한번 공부해 볼까요? 라는 말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한 7개월 정도 지나면 그 안에 다
사귀어서 심지어 벚꽃이면 벚꽃놀이 가고 가을 단풍이면 단풍놀이까지 같이 가주는 거예요. 70년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이번 두 번째 단계죠. 그 복음방이 7개월 동안 하루에 3번 월, 화, 목, 금에 하루에 3시간씩 교회 밖에서 누군가에게 1대1로 1대 몇 명으로 1대 두세 명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다. 100% 신천지단이다. 속이려고 지금 속이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속이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만약에 카페에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할 때 이 말 한마디면 딱 끝난답니다. 신천지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놈이 안 되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는 안 해요. 교재를 주시면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참여할게요. 그러면 포기한다는 거 신천지. 아, 이놈은 안 되겠구나.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려 하니까 안 되겠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100%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몇 건 있긴 있으나 신천지가 그런 수법을 10년에 걸쳐서 개발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복음방이라는 것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성경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원망, 불평,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 근데 성경이 궁금한 사람이 많이 빠진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방이 약 7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센터의 과정, 센터에 이제 가면, 센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접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졸업식을 하는, 이제 그 대학생처럼 이렇게 사무관 돼서 이렇게 졸업을 시키는데, 이 센터에 가게 되면, 센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7개월 동안 9월 삶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센터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꼭 신학교처럼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 센터는 반드시 동일한 모든 지금 센터방이 한 50개 정도, 500개 정도 있는데 그 동일한 것이 뭐냐면은 칠판, 규격이 똑같습니다. 칠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들이 그 강의실처럼 의자들이 쭉쭉쭉쭉 두 줄, 네 줄 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한다. 칠판에다가 누가 성경 공부를 외부에서 한다. 100% 이것이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센터에 가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면접을 먼저 한다. 면접. 과연 이 우리들이 속이는 것을 따라올 것인가를 면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X한다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교제를 하는 교재를 복사비가 좀 필요하다고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내야 된다고. 그래서 면접을 하고 복사비를 달라고 하고 세 번째 이제 7개월 동안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복음방 말고 센터에서 7개월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하는데 월화 목금에 나가서 공부를 또 한다. 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아까 복음방에서 하는 것은 카페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센터에 가서 7개월 동안 월화 목금에 가서 공부를 한다. 100% 이것이 신천지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해가지고요, 교회로 이 기존 교회를 탈출해서 6월에서 저 신천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그쪽으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센터를 졸업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이만희를 이긴 자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때까지 철저히 속이는 겁니다. 철저히. 그래서 이렇게 속여서 결국에 이 신천지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이것을 성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잘. 기도만 하라. 인간관계 잘 맺는 것만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신천지를, 이만희를 따라가는. 이만희 따라가는 이 신천지인들을
꺼내는 방법은 그들은 상담소가 있거든요. 이만희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상담소가 있거든요. 우리 그 정통에 상담소가 있는데요. 이 상담소에 들어가면은요, 하루면 그냥 끝장난다. 하루면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루면 대부분. 길어봐야 아무리 빠져도 한 달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는 상담소에 가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 해서 좌우지간 뛰어내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자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감금당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무조건 빠져나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 가면은 이만희가 흰말 타고 있는 거 이미 다른 교주들도 박태선이도 그러고 유재열도 그러고 안사홍도 그러고 다 100마리 탔거든요. 보면은 똑같네. 충격을 받아요. 응? 그 다음에 이만희가 8명의 내연녀가 있어요. 8명의 내연녀가 있어요. 그 사실을 다 알려주면 영상 봐보면 뒤집어져. 하루아침에 끝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그런데 하도 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여기서 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데, 아까 했잖아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남들도 그렇다. 아유 맞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20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켜줍니다. 센터학과 졸업하게 되면 그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부모들이 그걸 꺼내기는 어려워요. 전문적인 상담하는 이분들을 그냥 찾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신천지 이렇게 상담하는 전문 상담소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다. 절대 그것을 부모가 이 자녀가 혹시 너 신천지에 가니? 라는 말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지만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가출을 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천천히 지켜보고 상담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하고 있는가를 봐서 똑같이 말하면은 계획과 전략을 짜가지고 하루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중간에 뛰쳐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신천지에서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부모가 사랑을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이 차이가 난다고 윽박지르거나 세대 차이 난다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좀 들어주고 고민거리 없냐 하나씩 들어주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냥 자식이라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고민 없냐.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한번 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면서 특히 이런 성경 공부를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 결국에 속아 넘어간다. 베드로서 1장 20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21절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도 다른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멸망케 한 이단을 끌어들여서 스스로 멸망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특히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신천지 가면 요한계시록의 진상해가지고 책이 있어요. 허무맹랑하고요, 말도 안 돼요. 책이 상상을 초월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한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지만 나중에 극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기준을 따라간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연을 가장한 200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7개월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다시 7개월을 센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개조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 이단은 이렇게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70명이 달라붙어서 이 많은 일들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더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 성경을 가르쳐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